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 주일은 지났지만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귀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딱 와닿았어요. 자, 이번 주 한 번 더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 후 이렇게 잡아봤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오늘 어쨌든 마귀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은 없다. 다시 부활 없어. 이렇게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만큼 부활이 굉장히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또 마귀가 아니까 마귀도 어떻게든지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 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2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부활 없어 어떻게 다시 살아 죽었는데 글쎄 이걸 누굴 막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었다.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은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확실히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부활할 거라고는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부활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 마귀는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고 야 어떻게 살아나냐 다시 죽으면 끝이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부활해.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 속에 있다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예수님은 그걸 아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날 것을 몇 번 얘기하신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공식적으로 3번 공식적으로만 3번 성경에 기록돼요. 3번 말씀하신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리고 연거 2번 더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이후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아무한테 말하지 마. 이건 부활한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십자가 지기 전에도 여러 번 했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가셨을 때 이 성전 46년 동안 졌는데 예수님이 야, 이 성전을 헐어라. 굉장히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랬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걸 헐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이걸 46년 동안 진 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진다고 헐어버리라고 그러나,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그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성전된 본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할 거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어요. 누차. 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거 그냥 어떻게 우연히 죽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미리 사람들이 전혀 안 믿고 모르는데도 계속 말씀하셨어. 계속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3번,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직접 제한테 나타나서 야, 내 손과 발을 봐라. 요한복음 20장에도 야, 내 손과 옆구리 봐.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요한 부활의 문제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또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한테 친히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야, 친히 야, 손하고 옆구리 봐. 옆구리. 예수님 손과 옆구리가 아마 못자국이 있었는지 보라고 했고, 도마한테도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왜?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영주주의라고 있어요. 영주주의.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그냥 영으로 부활했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몸은 그건 더럽다.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만 거룩하다 해가지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거의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도. 이거 뭐 교회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은 사실은 매주가 매주 부활주일인데, 매주 부활주일은 또 부활이 식상할까봐 어쨌든 우리가 매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또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공식적으로 여기 보면은 3번째 나타났다라고 14절에 얘기해요. 3번째 부활하신 후에, 이거는 이제 공식적 제자들 모임 가운데 뭐 개인적으로 막달라게 나타나시고 해가지고 여러 번 7, 8번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번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여러 번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같이 또 떡을 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찾아오셨는데, 이 배경되는 이 장소가 어디죠? 여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타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소, 여기가 어디예요? 디베레 호숫가 곧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보여준 나타난 장소는 어디였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멀어요. 100km가 넘어요. 주로 예수님이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든지 도마에게 나타났다든지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여기 왜 그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느냐?
왜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 후에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냥 기다리가 무료했는지, 아니면 뭐 이제는 본인들도 아마 뭐가 필요했을 수 있어서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죠. 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어떤 분은 주님이 일찍 와 계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와서 이렇게 다 보고 계셨는지, 언제 와 계셨는지 몰라, 주님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밤이 지나고 쟤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고 이제는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죠. 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네, 그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말대로 던졌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엄청난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거기 막 이게 찢어질 것 같지만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끌어내고 이런 사이에 주님이 이 밤새 또 고기 잡느라고 어쨌든 요때쯤이니까, 요때 지금 밤낮 뭐 팔레스틴 기후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요때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좀 춥잖아요. 새벽도 춥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또 굉장히 좀 밤새 이렇게 허기졌을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가보니까 언제 떡과 고기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반 아침을 먹어라. 밤새 바닷가에 이제 고기 잡느라고 시달렸는데 못 잡은 이 제자들한테 미리 주님이 다 떡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조반을 다 먹었죠. 아마 이 아침 햇살이 혹시 비쳤을지, 그날이 날씨가 좋았으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서 이제 호숫가에서 이제 맛있는 조반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3번 물어보신 유명한,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3번 질문하신 이 장면인데,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2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베드로한테 질문했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은 그동안 누구한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라고는 질문했지만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쑥스럽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런 거 부자연스럽죠. 뭐 부부 사이에도 이거 자꾸 물어보면 좀 되게 쑥스럽고 왜 자꾸 물어보냐고 물을 것이고, 아마 그럴 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사실 또 남자 사이잖아요.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 근데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신, 또 그것도 집요하게 물어보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친히 이것을 질문하신 정말 그 의도가 뭘까?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3번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시고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베드로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에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베드로 본인은 좀 뭔가 지금 주님을 정면으로 뵙기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제자들은 물론 다 같이 도망갔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해.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이제 한 수 더 뜬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예수님이 3계명을 주셨죠. 3계명. 3계명이 뭐예요? 서로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3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다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거야. 너희들 정말 사랑해야 돼. 내가 이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떠나가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 서로 막 누가 크냐고 막 싸우는 것까지 아시니까 이들에게 아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분위기가 그때 막 예수님이 뭐 이제 막 최후의 만찬하신 분위기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그랬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후에는 혹시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못 따라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좀 서운해서 가지고 주님 저한테 왜 못 따라간다고 하세요? 저 주님 꼭 따라갈 거예요. 저 죽어도 따라가요 주님. 이렇게 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이제 무너졌던 그 사건이 생기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자신에게 딱 위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듯이 자기도 막 잡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했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과 더 이상 어떻게 만나서 이거 해결할 기회가 없었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없었어요. 성경에는 없었어요. 적어도. 베드로가 그때 주님한테 그렇게 이제 닭이 울고 회개하고 나서 아마 굉장히 심한 자책감 속에 아마 빠졌을 것 같아요. 아주 웬만하면 그때 이제 새벽이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걸 가봤을 텐데 그 현장엔 베드로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했던 거 우리가 봤는데 아마 베드로는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예수님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됐잖아요.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풀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자기가 세 번째 딱 부인할 때 예수님 자기를 봤잖아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어쨌든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이 이렇게 됐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 예수님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돌아가셨으니. 그런데 정말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여인들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짜 예수님이 자기들이 모였는데 오셨어요. 베드로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마 새롭게 부활하신 것이 그랬을 텐데 이제 그렇게 기쁘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이 이미 사실 베드로 그럴 줄 아셨잖아요. 미리 글쎄 예수님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만 베드로의 저 낙심되고 자책하고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대하긴 대하지만 영 죄송스럽고 그렇게 자기가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그 3번씩이나 나중에는 막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했었던 그게 불과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사실 오늘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다 그렇게 불렀어요. 3번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베드로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닌가. 왜? 베드로란 뜻이 뭐죠?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란 이름을 처음 주신 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고백한 이후에 막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면서 준 이름이잖아요. 너 베드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 거야. 엄청나게 흥분된 그 상황에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럼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베드로 죄송하고 너무 근데 오히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었을 텐데, 에? 뭐 이거는 몰라요. 이건 예수님한테 가봐야 알아.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왜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불렀는지. 저 입장 같으면 베드로라고 불러주면 오히려 막 황성하지만, 나를 그래도 반석이라고 하시네. 나 그렇게 한없이 흔들렸는데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나를 그래도 반석이라고 계속 불러주시니 참 너무 죄송한데 나를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응? 뭐 이럴 것 같은데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건 언제 불렀던 이름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동생 안드레가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 딱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명칭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 처음, 물론 베드로라고 불러줘도 황송하지만 이렇게 불러준 거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야. 너 그 자리에 그렇게 있지 말고, 너 그렇게 죄책감과 자책감과 나는 못해. 정말 그렇게 예수님 보시는 데서 내가 그렇게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뭐 예수님 앞에 뭐 어떻게 뭘 하겠냐. 이런 뭔가 막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로움. 다른 제자들 모를 것 같아. 잘 이때까지는. 베드로는 알죠.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 자기 부를 때 딱 생각이 났어요. 처음 나를 부르신. 그리고 여기 오늘 사실은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베드로 처음 그렇게 너 이제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 예수님 따라다니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그때 고기 못 잡았을 때 똑같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 다시 리셋, 다시 시작이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씩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런 것이 베드로의 회복. 예수님은 저는 뭐 이미 사실은 베드로 이거 다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촉촉이 묻어있는 어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데 저게 나를 싫어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그래도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알아야 몰라요. 웬만하면 알잖아요. 말의 톤에 묻어있잖아요. 짜증스러운 말인지, 뭔가 좀 정말 불편해서, 아니면 좀 뭐 과거로 그래도 너 낯짝이 있으면 너 양심에 찔리라고 하는 말인지. 근데 이건 진짜 몰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 말에는 내가 나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막 추궁하고 너 과거 알지? 너 며칠 전에 그 사건 알지? 막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이 본인이 사랑하시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다 조반을 먹여주시고, 이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떡 주시고 고기 주실 때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못 박힌 거, 손에 못 박힌 거, 일일이 예수님이 다르게 나눠줬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주님이 친히 섬기셔가지고 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 힘들고 지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정말 따뜻한 이 숯불을 피하셔가지고 와서 조밥 먹으러 딱 이런 세트가 너무 푸근하고, 정말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런 과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뭐 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기 예수님이 언제나 한 번 뭐 과거를 물어거나 책망하거나 꾸짖는 게 없어요. 야, 너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아무리 내가 얘기했지만 네가 그러고 얘기했지만 너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예수님 어떤 섭섭한 게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장면에 보면 이 3번씩이나 물어보는 어떤 장면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느끼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절대 포기하지. 비록 우리가 배반하고 돌이켜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배반한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팔 유다한테도 심지어 예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자기 파는 거 아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나 막 배반하고 팔아 넘길 걸 아는데 계속 가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떡을 나눠주고 최후의 만찬까지 떡을 줬죠. 최후의 만찬까지 같이 했었어요.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한테도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베드로가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실패감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과거를 묻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오히려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사랑을 실감한, 이렇게 물어보시는, 막 다그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속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베드로도 다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불이 막 붙여지는 거죠.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거의 이게 주님과 독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백을 할 때요, 굉장히 감동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으로 고백하면 되게 감동 있고 마음이 막 새로워지죠. 새로워져. 이 첫 번째는 이렇게 베드로의 그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신 것, 새로운 시간, 이거는 베드로의 사명의 회복. 첫 번째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원래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낳는 어부.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이런 사명을 줬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뭐 비슷한 사명이지만 뭐 같은 사명이지만 또 약간 다른 차원의,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랑나는 어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찾고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한 부탁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 이제 인도하고 불러온 양들을 먹이고 치라, 이런 뭐 비슷하지만 약간 뭐 다른 거죠. 하나는 전도라면 하나는 양육, 뭐 이런 같은 것인데, 결국은 어쨌든 이 사명을 주님이 이제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주님이 부탁하실 때 이 양이 누구 양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내 양, 내 어린 양, 15절은 내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요, 16절은 내 양이라고 했고, 17절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 예수님의 양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 나를 신뢰하고 신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 얼마나 소중해.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내 양이라고 그래요. 내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양.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한 양.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엄청나게 소중한 그 양들을 이제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소중한 거 아무나한테 부탁 안 하잖아요. 신임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자기는 이제 이 정말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고 사랑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사랑나무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부탁한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부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부담도 되지만 예수님의 양을 부탁받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신뢰, 신임. 이렇게 한없이 흔들렸던 나를 주님이 뭘 보시고 나한테 이 엄청난 이걸 나한테 맡겨주시나. 이것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네, 5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줄 거다. 영광의 관. 예수님이 내 양을 맡긴다라고 베드로한테 부탁했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안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이 소중한 일 나한테 맡기셨구나. 일찍이 나한테 너 사람 놓고 될 거라고 했지만 다시 주님이 오셔서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내 양을 맡긴다라고 부탁하시면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다시 부탁하신 거예요.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못한다라고 아마 뒤처져 있을 수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 2절에 하나님 뜻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이나 기꺼이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기꺼이 하며 이런 말을 썼어요. 베드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여기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양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인 거예요. 이것의 막중함을 알았고 이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런 그 일을 나에게 다시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힘과 격려가 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다시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이 거룩한 일에 예수님의 양을 물론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보는 일이. 우리가 알지만 실제 동물 양들을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더라도 뭐 별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막 짐승이 막 물려가 잡혀 먹혀가지고 끌려가다가 겨우 꺼내와 완전 상처투성이죠. 어떻게 하다 또 막 다리가 부러질 수 있잖아. 양들 막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양. 갓 태어났는데 막 또 양이 이 젖을 안 먹어요.
그 먹이려고 막 동분서주해서 막 먹이기도 하고. 어떤 양은 완전 천방지축이에요. 어떤 양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저희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막 이리한테 먹히는지도 모르고 막 가고 붙어가지고 그런 양들 이게 목자가 양들 돌보는 것도 이렇게 보호하고 끌어안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막중한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딱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양들을 돌아보는 이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잘하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 또 나타나셔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인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아름다운 아침에 조반을 다 먹이시고 세 번씩이나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 일단 먼저는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정말 실패자와 정말 또 죄책감과 뭐 여러 가지 배신자 아이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계획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주님이 원래 부르셨지만 이 정말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새롭게 주님이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또 맡기시고 이래서 베드로가 이제 회복해서 다시 정말 뜨겁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 보면 베드로가 과거에 막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장면이 안 보여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외치고 막 감옥에 가든 뭐하든 막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꼭 있어야 됐었고 너무나 필요했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적용한다면 주님과 우리가 뭔가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신 일이 있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부르심을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려고 하고 어떤 그런 제자를 할지라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변함없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또 그렇게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막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또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위해서 각자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